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절대 가능에 도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번 한 주간 가나안 땅에 전달할 귀한 증거 3일 지났습니다. 붙잡고 계시고 또 후대에게 반드시 너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함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해라. 정말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두고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라. 네가 약하냐? 흐름을 바꿔버리고 불가능하다는 거기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체질은 어떤지, 지금 내 현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냥 멍하게 또 입술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정말 내가 바꿔야 될 체질들,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또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보좌와의 비밀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계를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너무 외로운 분들, 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극심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깨달아지는 말씀이죠. 내게,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박히는 그 레마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작은 힘을 주시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이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었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빨리 24시 하시고 후대에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아직 그런 절망감을 못 받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상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처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단축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증거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만 특별히 2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기초를 어떻게 현장에 펼치셨으며 그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 12사도들, 70인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 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흐름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전달할 그 바톤 오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귀가 따갑게 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이자 주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십니다. 이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원래 성읍으로 돌아간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책망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설명하십니다.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약속을 40일 동안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은 그 전과 다른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설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이제 개인 고백이 아니라 강단에서 메시지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법정에 잡혔지만 더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 풀려나게 되죠. 기적과 표적, 치유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통용하며 오직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게 되죠. 이 흐름을 방해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여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강단에서 선포한 예수를 그리스도, 이 약속 붙잡은 이후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개인의 고백이 강단의 메시지를 넘어 전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거센 핍박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나머지 일들을 좀 부탁한다고. 그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죠. 온 성을 기쁨에 넘치게 한 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땅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고백이 강단의 고백을 넘어 현장을 강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역사 가운데 드디어 다메섹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라 믿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꺾이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즉시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했습니다. 상관이 없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강단을 넘어 현장을 넘어 거기에 없었던 또 다른 사람, 대전도자 바울을 각성케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그동안 모든 학문들, 또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들이 한 번에 뚫렸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의 행적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고백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마다 뭐라 하셨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네 핏값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 역사 가운데 메시지로 선포되고 모든 심령에 박힌 그 그리스도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울을 회심케 했고 그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을 당혹케 할 만큼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그 그리스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밝히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 회심한 이후 얼마나 지났냐. 데살로니가 지역은 20년, 고린도 지역은 23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처음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도 나왔을 그 지식인이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고백하고 오늘 그 그리스도를 변치 않게 전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전달할 언약의 바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철저히 세밀히 성령 인도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받는지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의 문제는 끝이 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신, 세상 임금,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장악한 이 지구상에서 나는 어떻게 성령 인도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자신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증언이란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게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목숨처럼 아끼는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내 스승님이 위험할까 봐 걱정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빌립은 아까 말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 7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사울이 잡아 죽이는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자기 집에 왔어요. 머물렀습니다. 과연 어떤 대화들을 나눴을까요? 저는 분명히 바울은 다메섹의 사건을, 빌립은 너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아와의 만남들을 그 밤에 포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딸들이 4명이나 예언하는 자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할 것이다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유명 인사입니다. 천하의 기근을 예언했던 자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으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한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큰 초대 교회에 도움을 주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예언을 마쳤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메고 발목을 메고 이거 띠 임자 누구냐? 나처럼 이렇게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본인의 직감이나 그런 느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성령의 증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언가의 예언과 모든 사람들의 권유로 가지 말라. 우리도 이렇게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핍박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성령이 증언하고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울어서 가지 말라 하는데 거기 왜 갑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내 식대로 받는 거죠.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피곤하고 조금 덜 손해보는 쪽이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라도 복음 깨닫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냐? 13절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 울었나 봐요. 제자들도 많았으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30절에 바로 붙잡혀요. 온 성이 달려들어서 큰 소동 가운데 바울은 붙잡히고 성문은 닫혀버립니다. 어떻게 성령인도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 앞에 어떻게 인도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이죠.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이 있었냐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후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후회, 여기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아들들이 자기 흉내내다가 완전히 망신당하는, 그리고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불사르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 이후에입니다. 이후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제목처럼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정확한 목표와 시간표와 이정표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으로 증언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당한다. 우리 인간적 머리로는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구나. 나는 예루살렘 가서 핍박받고 로마 가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핍박은 그냥 해프닝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며 불며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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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했다. 어제 네 메시지 들었지 않냐.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위하는 말이면 알았지만 바울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 붙잡고 이렇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령인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해가 올 것 같기만 해도 그런 눈치만 채도 발악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조금 모함을 당하고 내가 조금 누명을 쓰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여기 집중하세요. 너무 다른 곳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바톤입니다. 나의 바톤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오직 그리스도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확한 목표와 이정표와 시간표를 보심으로 세밀히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인도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붙잡으시고 후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유산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이런 분이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수도 없이 찾아올 것이고 더 크게 올 것인데 그때마다 나는 이런 선택과 판단을 했고 이렇게 도전했다. 전도자의 일기 기록 남기시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시고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말입니다. 집, 차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인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좀 지쳤는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니까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합니다. 억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닌 자발적인 선교를 하는 그 현장, 5인 1조팀이 하는 그 현장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억지로 했던 십자가 지는 사건이 첫 선교의 큰 축복과 영광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로마서 16장 일꾼에 대한 바울의 편지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가 바로 시몬의 아내겠죠.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이 한 가정과 가문, 후대가 로마서 16장 일꾼 안에 들어가는 그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 로마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이 콘스탄틴 엄마가 헬레나예요. 이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헬레나가 누구냐? 루포의 손녀라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의 아들 로마서 16장 일꾼이 되었던 루포, 그의 손녀 헬레나, 그의 아들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바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억지로 한 작은 헌신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세계복음화의 증거로 허락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 아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가며 담임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섬기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RUTC를 준비하고 방송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어떤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떤 작은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아까우십니까? 열정이, 시간이, 에너지가 아깝습니까? 오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 인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헛된 망할 몸부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언약이 끊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계속해서 끊깁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도 후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첫 후대, 후대는 너의 화살통의 화살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던 그 후대가 살인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고센 땅에서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판에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을 정복했는데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사사시대가 와버립니다. 오늘 로마가 국교로 공인되고 이 로마를 정복했는데 역사상 가장 암흑기인 중세 시대가 와버리죠. 우리는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에 대열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의 반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87년도에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서 멍하게 예배만 드리고 믿음 좋으면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구나, 이 바람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87년도에 이 일을 본 목회자들이 각성하고 91년도에 목회자 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92년도에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죠. 98년도에 제1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올해 25차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RUTC 시대가 개막되었고 곳곳에 RUTC를 짓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도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 RUTC를 증거로 얻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죠. 전말 로마서 16장 1군처럼 전도 목회 일꾼으로서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렘넌트의 발판으로, 멘토로, 현장 선교사로서, 평일 선교사로서,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70인으로서의 응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묵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년 동안, 우리 하나교회를 50년 동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또 3, 4대 지나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제5RUTC 운동이죠. 하나님께서는 곧 전도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3RUTC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함께 가고 있는지, 또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인도, 오직 나의 바톤입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 응답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합니다.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나의 바톤이 부족하지만 억지로라도 발버둥 치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또 후대의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의 바톤을 억지로라도 후대에게 전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루를 하나교회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